하여튼 청년 예배 나온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건면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수련회 신청했지? 네. 그냥 웃고 있는 분 계시다면 핸드폰 뺏어서 이렇게 구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건면해서 함께 귀한 공동체를 또 풍성한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장장 긴 몇 달간의 그 야고보서 여정을 마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할 것은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렇게 체감하는 온도는 다 다르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아픔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외적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어서 상처를 입은 영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두 번쯤은 이 고통을 안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 어떤 분들은 또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좋은 이야기들,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또 많은 대화들 중에 성도들의 아픔을 듣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도 참 무거워지고 또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가진 아무리 좋은 언어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난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는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불평과 걱정 근심으로 신앙의 자리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닥치면 간절한 기도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위기는 어떨 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를 극복해서 오히려 성공한 사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위험 속에 움츠리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위기는 더욱더 큰 기회가 됩니다. 내가 위기를 만나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맞이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기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야고보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귀한 것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참 우리 이미 많은 자녀를 길렀던 우리 부장님과 권사님을 보면 존경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물론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그게 아이들인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요즘 참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장화 신는 고양이를 보러 간다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이제 뭐 3시쯤에 갔기 때문에 잘 보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한 3시 한 40분쯤 됐을까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지? 영화를 볼 텐데 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 전화 뒤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하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둘 다 합의하에 이 장화 신는 고양이를 보러 갔는데 둘째 송아가 보다가 늑대가 나오니까 무서워서 집에 가겠다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첫째 찬이는 자기는 끝까지 이 영화를 보겠다. 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자녀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당황한 마음에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한 것이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서 얼른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이 키우는 것도 참 내 맘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참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참 잘 말 좀 듣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바로 똑같은 자녀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이고 안타깝게 했는지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인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참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고난이 크다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문제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문제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인내하기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또 회사에서나
또 다양한 장소에서 이제 인내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 인내하기가 쉬웠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노력을 해도 또 올라오는 감정으로 인해 인내가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인내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주 작은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광야로 쫓겨난 이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을 그 아픔에 신음하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 왕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성을 빠져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주 작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의 그 신음과 같은 아주 작은 기도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음과 같은 그런 작은 기도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아무리 기다리고 그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30년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은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기도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의 초청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서 질병으로 인해 안타까워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읽었던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고난에도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의 고난, 또 인간관계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이 바로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고난보다 육체의 고난을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참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참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눈이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일주일 약 먹으면 금방 나았는데 벌써 한 달이 돼도 이 눈이 다 낫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내 마음대로 이 건강이 쉽지 않구나, 회복하는 것이 어렵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바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 직분으로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사역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몸이 아픈 자를 찾아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될 수도 있죠. 또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 안에서는 임원, 마을 목자, 또 목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보다 신앙을 먼저 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남에게 알려질까봐 참 걱정부터 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제 기도 부탁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불편한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좀 불편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서슴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교회가 정말 하나된 공동체라면, 한몸된 공동체라면 아낌없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의 기름이라는 것은 병이 든 사람들을 치료할 때 쓰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줄 때 처음 한 행동이 바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이라는 치료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약을 통한 치료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치유하겠다고 해서,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병원을 가지 않고 약을 먹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땅을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병, 이것을 약과 병원을 통해서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땅의 치료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을 바르고라고 하지 않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가정 가운데서도 이 치료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질병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 끝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종종 아무것도 아닌 질병을 가지고 고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심한 질병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음에도 기도함으로 놀랍게 치유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우리 15절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요식행위로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것처럼 기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시작. 사실 이 아픈 사람들은 몸만 아프지 않죠. 몸과 마음이 다 아픕니다. 마음의 병이 가장 큰 병이죠. 때로는 믿는 사이에서도 서로 좀 불편해서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참 질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함으로 함께 이해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 받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또 부모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또 친구들을 위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 약점처럼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고도 함께 덮어주고 기도하는 것, 참 놀라운 모습일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 된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기도하는 우리 남서울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17절에서 1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모범의 모습을 보여준 구약의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위대한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실수가 많고 항상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능력 있는 응답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로 엘리야는 기적을 낳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마치 그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이것을 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기도 제목,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남서울 청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이 진리에서 떠났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연약한 자, 또 외로운 자, 힘든 자, 고난을 당한 자, 누군가 기도가 필요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그 육신의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육신의 병이 고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한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놀라운 은혜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찬양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옆에 사람과 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뭐 또래, 또 나이, 또래가 나이죠. 또래, 말씀, 마을, 그리고 이름 정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가지씩 나누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2명 혹은 3명 이렇게 좀 외톨이 되지 않도록 옆에서 잘 챙겨서 우리 성숙한 우리 남서울 청년 여러분 같이 이렇게 혼자 있는 친구들 챙겨서 한번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